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30편 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음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일어서니까 바달 안 되죠? 편하시죠? 그 앞에 이게 나와 있는 거 다 띄어가지고 이만큼씩 다 잘랐어요, 서집사님이. 예, 우리 예배드리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정말 빨리 지나가죠? 예, 쏜살같이 지나가죠. 마이크 볼륨이 약간 하울링 생기는 것 같은데요. 다른 거 다 끄셨죠?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말씀의 제목은 주와 동행한 사람, 감사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스턴에 가면 메이플라워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신대륙을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발을 딛고 축복이 시작된 바로 그곳이 있습니다. 처음에 102명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해서 오다가 죽고 도착해서 어려움 속에 또 병들어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 세우고 마음껏 찬양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내 삶을 살고 싶어서 소망 가운데 어렵고 힘든 길을 그들은 떠났고, 그 어려움 중에 바로 이 보스턴 그 추운 그 날 찾아온 겁니다. 추위와 싸우고 질병과 배고픔과 싸우며 맞이한 첫 추수의 감격 속에서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고생을 했지만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 그 열매들, 이런 것들, 그 추수의 축복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고, 더 나아가서 한 가족처럼 고통도 죽음도 함께 붙들고 건너온 바로 그 형제 자매들, 청교도 형제 자매들, 그들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벌려요. 그것뿐입니까? 농사 짓도록 씨앗도 주고 농사법도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도와줬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우리는 인디언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의 그 도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도 초청해가지고 그렇게 그들은 첫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낸다면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가 더욱더 감사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죠.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엊그제 1월 1일인 것 같은데 벌써 낙엽이 뒹굴고요, 눈이 내리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기쁘다고 주셨네 성탄절, 그리고 나면 그냥 성구영 예배 드리면 또 1월 1일이에요. 또 2019년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너무 빠르게 지나가요. 그런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앞에 오늘 우리는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다 제쳐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 이 고백의 감사의 예배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우리들 앞에 있지만 다 뒤로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올해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들에게 오늘의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뭐예요? 히브리어에 가서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야다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야다. 무슨 뜻이냐면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고백. 또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찬양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건 뭐냐면 고백이고 찬양이다.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단어를 찾아보니까는 야아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야아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이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집약해서 감사가 무엇인가 성경의 어원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한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예. 감사만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감사만이 영원한 기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럼 언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 감사합니까? 즐거울 때만? 아니면 일이 잘 될 때만? 행복할 때만? 아니죠. 언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범사에. 범사에. 모든 것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감사의 이야기는 내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하나에서 10까지 다 감사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복을 받든 복을 받지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해라. 여기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잘 될 때만 감사가 나와요. 즐거울 때만 감사가 나오는데 아니요. 성경의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통틀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세요. 성경에서 왜 감사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감사해라.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래서 너희는 감사해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감사해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래서 감사해라.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땅을 물 위에 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손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피조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라고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해라.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라는 거예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목숨 버리고 피 흘려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라. 날마다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언제 감사해야 되는지 알았다면, 감사가 무엇인지도 알았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냐? 어떻게 감사해야 돼요?
성경을 보니까 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해라. 마음으로. 입술로 감사해야 돼. 입술로. 그것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감사해야 돼. 행동. 물질로도 감사해야 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감사를 가지고 다윗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살펴봤고 베드로도 살펴봤고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을, 주와 동행한 인물들을 살펴보는데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 하면 다윗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감사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도 이 추수의 계절에 다윗과 같은 감사의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감사.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8번째 막내 아들. 아들 중에 8번째예요. 참 많이도 나왔죠. 그 당시 때는. 뭐 우리 부모님 세대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 뭐 안 나오려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뭐 4, 5은 기본이었잖아요. 다음 주에 이제 과테말라 가는데 과테말라가 그래요. 기본이 4이에요. 조금 많으면 7, 8 막 이래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막내 아들로 8번째로 태어납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살았던 사람, 평범한 시골집 동네 사람, 그 속의 막내 아들. 여러분, 다윗의 집안은 권력을 가진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벼슬 안 했습니다. 아니요, 돈 많지 않았습니다. 부자 아니었습니다. 귀족도 아니었고 왕족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가리켜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뛰어난 명문대가의 자손이나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평범한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가장 평범한 한 아이가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히브리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림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했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했던 것,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게 아니고 감사였어요. 다윗은 감사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다윗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다윗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했기에 하나님 앞에 그토록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을까요? 첫째는 뭐냐면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죠. 아주 단순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자꾸 잃어버려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외톨이입니다. 다윗은 외톨이, 막내인데 막내면 사랑받아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외톨이였어요. 집안에 어떤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찾지 않았습니다. 잔치가 벌어져서 집안이 떨어져갑니다. 다윗은 필요 없습니다. 집안에 있는 줄도 모르는 아들, 멀리 들에서 양이나 돌보는 아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을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기름병을 들고 다음번 왕을 세워야 된다. 너는 이새의 집에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아라. 명령이 떨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내용이 나와요. 그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요. 여러분, 당시에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내 집을 찾아온다? 방문한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미국 대통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떻게 되겠어요? 발칵 뒤집혀져야죠. 안 그래요? 대통령이 온다는데 이미 뭐 한 달 전부터 보좌관들 첩보 작전하듯이 와가지고 이 주변은 완전히 다 쥐잡듯이 다 검색할 거고 난리 아닐 겁니까? 당시에 사무엘 하면 나라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였어요. 사울왕이, 일대왕인 사울왕이 있었지만 사울왕을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왕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 지금 촌구석에 이름도 없는 이새의 집을 찾아옵니다. 발칵 뒤집혔어요.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이 선지자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다윗은 그 순간에도 없었어요. 외톨이였어요. 없었습니다. 멀리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버지 이새는. 그런데요, 다윗은 그 들판에서 외로움의 칼을 갈지 않았습니다. 쓸쓸함의 원한을 품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 형제 자매들을, 부모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칼을 갑니다. 언젠간 내가 이거 갚아줄 거야 하고. 요즘 종종 벌어지는 일들 중에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또 기분 때문에 자기를 무시했다고 부모 형제가 어디 있습니까? 칼부림이 나고 살인이 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면 다윗의 이 마음을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형제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무시한다고 원한 품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외로움의 시간, 쓸쓸함의 시간 앞에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했어요. 일이나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맞섰어요. 목숨 걸고 그 양들을 지켰어요. 상처가 나고 이마가 깨져도 물러서지 않았죠. 양을 지켜내고 나면 상처난 몸의 아픔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양들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 예배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 눈에는 외톨이였고 왕따당했고 집안에서 무시당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원한 삼지 않고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셨습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보셨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셨고 그래서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혀의 움직임 하나까지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보다 나를 더 세밀하게 알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숨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삶,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길, 우리들의 생각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면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바 되겠습니까? 제자 하나가 스승을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은 이후에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공석인 제자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을 천거하고 제비를 뽑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러니까 너나 나나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마음속까지 이미 꿰뚫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내가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 주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야, 좀 내 앞에서는 솔직해라요.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는 숨길지언정 내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야, 내 앞에서만큼은 진실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셔요. 내 마음을 알고 계셔요. 익히 내 혀의 움직임도 기억하고 계셔요. 그런 주님 앞에 내가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숨겨요. 사람들은 숨겨요. 우리의 마음을 숨긴다는 거예요. 주님 그거 알고 계시면서도 가만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도 가만 계셔요. 어떤 목사님이 LA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300명 되는 교회 목회를 하셔요. 300명쯤 되면 교인들을 1년에 한 번 만나면 끝이에요. 잠깐 만나는 것도 1년에 한 번 딱 그 정도밖에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을 모임에서 다 들려온대요. 300명의 상황이, 이야기가, 교회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다 들려온대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이 얘기해주고 누가 와서 저 얘기해주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믿는 건 아니지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상황을 쭉 보고. 그 정도예요. 그렇다면 바꾸어서 우리 애들까지 다 쳐갖고 1년에 한 번 얼굴 보이는 성도까지 다 쳐가지고 우리 교회 100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에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 모든 거 다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판단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런다면, 그 정도라면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잊어버린 것까지도 기억하셔요. 알고 계셔요. 그런 주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 앞에 서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숨겨요. 요건 주님 모르겠지. 요건 주님 기억 못 하시겠지. 근데 다윗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서운하게 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꼬지르는 거예요. 우리 꼬지른다 그러죠. 일러버리는 거예요. 자기 형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일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풀어버리는 다윗.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거짓된 것이나 숨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 보잘것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위대한 자로 만드신 사람. 사도행전 15장 8절에 보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저들의 마음도 아시는 주여. 예? 여러분, 제니가 지금 웃으면서 흔들면서 예배드리거든요. 제니가 말을 이렇게 알아듣는 말을 잘 못해요. 거의 못해요. 근데 제니의 속에는 수없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만지셔요. 예. 여러분, 그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셔요.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전도사님 한 분이 막 신학을 졸업하고
시골 교회 부임을 해갔어요. 근데 이 막 신학교 이제 막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예? 그래갖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딱 섰는데 그 시골 교회는 60살 정도가 젊은 축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보통 한 70, 80 넘은 분도 있고 많아요. 이렇게 노인분들이 쭉 앉아 있는데 그날 설교가 뭐였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막 그냥 뜨겁게 설교를 하는 중에 이 전도사님이 이제 절정에 달아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은 놀라운 기적이었는데 떡 5,000개를 가지고 생선 200마리를 가지고 5명을 먹이셨습니다. 헷갈려가지고 그래버렸어요. 응? 그랬더니 중간쯤에 앉아있던 한 60쯤 넘은 할머니 권사님 한 분이 옆에 있는 분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예? 뭐라 그랬냐면 그건 나도 하겠다. 예? 떡 5,000개 가지고 두 명, 5명 그거 못 먹여? 나도 하겠다. 그 소리가 설교하는 전사님께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전사님이 그래도 신학 공부했는데 뭐예요? 좀 이 대처 능력 있지 않겠어요? 딱 간파해 보니까 당신 실수를 했거든? 근데 그 순간에 전사님이 아이디어가 딱 지혜가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 그랬죠? 그랬더니 3분의 2가 다 졸고 있었어. 전부 다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뭐라고? 야 무슨 일이 있었어? 다 졸다가. 그러니까 그거 나도 하겠다는 그 권사님도 깜짝 놀라고. 맞아요. 우리는 떡 5,000개 가지고 5명 먹이는 거, 2명 먹이는 거, 10명 먹이는 거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죠. 쉽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생선 2마리 가지고 어린아이 점심밖에 안 되는 보리떡 5덩어리 조그만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겼어요. 그게 기적이에요. 바꿔 말했대요. 그 바람에 졸고 있던 성도들이 다 깨서 제대로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건 뭔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속을 이미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한 권사님의 속삭이는 그 말도 들으시고 그것을 센스 있게 넘겨서 성도들이 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깨워서 말씀을 듣게 하실 정도로 세밀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평생 붙잡고 살았어요. 그 하나님을 평생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사람 하면 다윗을 얘기해요. 정말 멋진 신앙인이었어요. 또 하나 다윗이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 진짜로 믿으세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우리들의 시대는 정말 너무 많은 불만, 불평의 용광로가 펄펄 끓는 것 같아요.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 같아요. 막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향해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원망이 높아지고 그래서 서로 상하게 하고 서로 죽이기도 하고 서로 망가뜨리고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은 망가져도 된다는 생각이 너무 가득한 세상인 것 같아요. 네 것 뺏어서 내가 먹는데 왜
왜 난리야 할 정도로. 멕시코 선교를 가봤더니 그래요. 먹을 것 주니까, 빵을 주니까, 뭐 좋은 것 좀 주니까 그냥 가져가요. 낼름 먹어버려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주고 싶어서 주니까 내가 받는 거지. 그런, 물론 다는 아니지만 선교지 한쪽 어느 구석에 가니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뻔뻔함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성도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세상 한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외톨이라 그랬죠? 왕의 사위가 되어서는 장인이 자기를 죽이러 다녀요. 왕이 나라 정치는 안 하고 국경에 적이 쳐들어오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냐고 자기 사위 죽이겠다고 쫓아다녀요. 군사들을 몰고. 그래서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들과 산이 집이었어요. 굴 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아둘람 굴속 황무지 숲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며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피할 바위이고 나의 방패고 나의 구원의 뿌리고 나의 산성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습니다. 들에서 잠을 자고 하늘을 이불 삼아서 잠을 자고 아침 이슬이 자기를 반겨줘도 굴 속에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어 있어야 되고 숨을 죽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 속에서 그 죽음의 위험 속에서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서 고난이 코앞에 다가와서 위험해도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심지어는요, 더 이상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 살 수 없어요. 왕의 사위이면서도 그 나라에 살 수 없어 어디로 도망가냐면 가드로 도망갑니다. 이웃 나라로.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미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쑤며 흘렸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정신줄 놔버린 겁니다. 아니, 다윗이 진짜로 정신줄 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볼 때 정신줄 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해버렸다는 거예요. 침을 흘리고 길바닥에 뒹굴고 구정물을 마시고 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하찮은 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그런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34편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죽음의 장수에서 벗어난 이후에 미친 사람이 되어 생동하던 그 가드를 벗어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34편의 내용이에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의인의 외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다윗만큼 합니까? 다윗은 그 죽음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거기서 도망쳐 나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들을 다 죽이세요. 저 가드 사람들을 다 멸하세요. 저 원수들을 다 파괴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 목숨을 부지해 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미친 사람이 되어서 그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들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성경이 사람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좋아하셨냐면 이것 때문에 좋아하신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기도 들으셔요.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 상황, 내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 다 키워봤죠? 어머니는 아이를 잉태한 순간부터 그 아이의 움직임을 느껴요. 다 알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를 향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않고 다윗처럼 나의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런 감사를 드렸어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겁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누가 고백한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 구약 성경에 욥이죠, 욥. 욥의 고백입니다. 알몸으로 세상에 왔습니다. 빈손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제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 들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거 갖고 있죠? 예? 너무 좋은 거 갖고 있어요. 너무 많은 것으로 치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정작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늘 보자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늘 보자만 버리셨습니까? 자존심도 버렸어요. 하나님이셔요. 창조주예요.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자존심 다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분이 예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랑의 기도로 우리를 안으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천대를 받고 다 당하고 죽었어요. 피를 쏟았어요.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은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놀라운 사랑, 왜 우리는 이걸 잃어버리고 살까요? 삶이 너무 바빠서,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이민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그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본래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어떤 신분의 어떠한 높음도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무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어려서부터 무일 뿐이었던 사람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높였어요.
그리고 많은 소유를 주셨을 때도 감사했어요.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노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69편에는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갑니다. 큰 물이 나를 넘쳐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연락하시는 때에 나는 주께 기도하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로로 내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작은 자로 살았던 다윗, 겸손함으로 살았던 다윗. 권사님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주님 앞에서 전화 왔나 보다. 그 바람에 권사님 좀 주무시다가 깨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웃지 마세요. 나이 먹으면 다 어쩔 수 없어요. 예?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다니까. 저희 어머니는 우리 권사님보다도 한참 어리신데도 지금도 치매가 오셔갖고 엉뚱한 얘기 해요. 엉뚱한 얘기. 앞에 있으면 답답해요. 답답해. 아니 자식들을 완전히 그냥 뭐 이상하게 만들다니까.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먹어서 예? 예. 예, 빠이. 어디까지 했죠? 예, 괜찮아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정말 정신이 완전히 흐려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 주님이 내게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천국에서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뭐 묻죠? 내가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놓는데 눈을 뜨니까는 내가 잠자리에 들어놓은 곳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어요. 어디서 눈 뜨기를 원하십니까? 예? 지옥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죠? 아멘? 천국에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감사하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들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 오늘도 21세기 다윗과 같은 승리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에 주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한 가지 고백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